그거 꽂아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 경건하게 살며 기꺼이 박해를 받자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십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6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저는 중학교 때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한 9년 가까이를 그때는 교장 선생님이 훈시 같은 게 있었어요. 조례라고 해서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 태극기에 경례하고 교장 선생님 훈시 듣고 이랬거든요. 9년을 들었는데요.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났을까? 기억하고 싶은 게 없었겠죠. 그 다음에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었죠. 얼른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오늘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어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그냥 내가 참가해야 되니까 참가하는, 제가 학교 생활을 했듯이,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듯이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해요. 들리는 거는 스쳐 지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것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평생을 살다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 모습 하나를 딱 보고 저건 뭐지?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다. 이게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이 돼야 되고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듣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이 들리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있으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후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의 강의의 지금 내용이 뭔지 돌이켜서 가슴에 들리도록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할 힘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줘요. 아니면 내가 늘 법궤를 저 뒤에 끌고 막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끌고 가요. 이리 어디서? 하나님 말씀이 이리 어디서? 이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용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하나님 말씀만 가면 이기는 줄 알아. 역사 속에 그래 했으니까. 그래서 걱정도 안 해. 법궤 가져와? 가자. 이랬더니 법궤를 빼앗기고 다 끝나면 엘리제 사장 목 부러져 죽고 두 자녀 죽고 법궤를 갖고 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갔는데 그거는요, 말씀을 앞세운 게 말씀 끌고 가는 거죠. 내 승리를 위해서.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를 조종해요. 우리를 살아내게 해요. 힘이 생깁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집니다. 그 말씀이 나를 조종합니다. 내가 앞서가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되지 않은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되는 심령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신앙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떠나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사사시되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조종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반드시 내가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그걸 내려놓고 말씀의 지배 아래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지도 아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를 오늘 우리 교회에 1년을 있으면서 딱 하나 배워도 이거 하나를 정말 그렇게 듣고 나면 나머지 성경이 다 보여요. 안 보이는 성경이 없어요.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일에 장인이 되면요, 그 사람은 그저 그거 하나 하는 걸 평생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정점에 올라선 그 사람은요, 세계 모든 이치, 사람의 이치를 꿰뚫어 봐요. 왜? 그걸 올라서면서 모든 것들을 그의 마음속에 거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분야를 알지 못하지만 원리는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우면요, 모든 성경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심판하고 죄를, 회개를 촉구하고 깨닫게 하고 은혜의 복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게 하는 것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길을 그저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볼 때도 지나간 말씀을 계속해서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장 12절을 읽고 오늘 12절 본 한 절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12절 말씀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쉬운 말씀 아니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박해받는다. 이 내용이 너무 쉽지요. 문맥은 어떤 문맥이었습니까? 이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부터 놓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1장에는요, 외조모 이야기하면서 뭐 얘기하면 너에게는 믿음이 있다. 내가 기억했던 너의 눈물 속에 포함된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을 지켜라는 이야기예요. 2장에서는요, 그러므로 아들아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주를 기쁘게 하지 않겠느냐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와서는요, 마지막 때 영적으로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이 고통하는 때에 진리에 있지 않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서 너는 떠나라. 그리고 너는 진리에 서서 박해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아주 요약해 놓고 보면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저기 있는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직장에 있는 세상 사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세상 사람에게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12절의 말씀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경건하게 살며 기꺼이 박해를 받자 하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오늘 이 12절을 읽어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해요. 첫째 질문은 그러면 어떤 박해가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떤 박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는가? 두 번째, 누가 박해를 받는가? 누가 박해를 받는가?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13절에서 17절에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어떤 박해가 있는가, 누가 박해를 받는가 하는 이 두 가지를 조금만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즉 바른 성도는 모두가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박해냐? 잘못으로 받는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박해는 나의 과실로 인한, 과오로 인한, 허물로 인한 박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가시거리가 있다. 이 말 알아요? 눈에 가시거리다. 이런 말도 쓰고, 눈에 가시라고도 써요. 눈에 가시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 뜻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몹시 믿거나 싫어 늘 눈에 거슬리는 사람에 대한 말이 표현이에요. 몹시 믿고 싫어서 늘 눈에 거슬려 보기만 하면 탁 가시처럼, 눈에 가시처럼 걸려버려. 이런 사람을 눈에 가시다 이래요. 두 번째 뜻은 남편의 첩을 이루는 말이에요. 내 남편인데 첩이 있어. 그건 눈에 가시야. 확 이해가 되죠? 네. 여러분, 눈에 가시.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지으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눈에 가시야. 여러분, 누가 눈에 거슬리죠? 왜 그들이 우리를 눈에 가시로 여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학교 가거나 친구 중에 이상하게 쉬는 사람이 있죠. 친척 중에, 교회 중에서 이상하게 쉬는 사람이 있죠. 뭐죠?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 아닐까요? 나하고 달라. 나와 달리 정말 좋은 집에 잘 태어나서 힘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철도 없고 겸손하지도 않고 그 의미도 모른 채 내 앞에서 그거를 자랑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이런 사람. 정말 눈에 가시죠. 이런 사람. 준 거 한 개도 없는데 미운 거야. 몹시 싫은 거야. 그냥 있는 게 불편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게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 또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 또 눈에 가시처럼 미워져요? 너무 잘난 사람. 잘나도 나를 초라해지게 잘난 사람.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거슬리는 사람. 너도 보통 얼굴 한 인물 하는데 섰더니 이거 완전히 나는 들러리야. 그만 시녀가 돼버려. 모든 사람이 여기만 집중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 사람 전화번호 물으려고 다가오고. 그걸 눈에 가시죠.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 은혜를 알까요? 감사할까요? 아니요. 오늘 같은 날 하나님 일보다는 알바가 좋은 거예요. 대책도 세우지도 않고 말씀이 녹화가 되거나 안 되거나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부모도 그거 바라보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못하게 하는 목사님이 미울 뿐이죠. 그걸 지적하는 목사님이 미울 뿐입니다. 그래서 안 해요, 이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처럼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 은혜를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가치도 제대로 몰라요. 함부로 해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 가치를 안다면 저기 저러고도 기독교인이고 구원받겠다 그자. 하나님 일도 모르고 알바가 하나 놓고는 저것도 또 구원받겠다 그자. 저것도 또 구원받겠다 그자. 이게 현실이에요. 거기다가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늘 그걸 자랑하고 뽐내요. 제가 어제 들었어요.
누가 어떤 사무실에 일하는데 그 사무실에 사장님이 직원들의 요거 여기랑 요건 다 먹는데요. 거짓말장이에 비겁하고 그런데 성경책 놓고 성경책 보고 있대요. 직원한테 잘못을 떠넘기고 고객이 찾아오자 도망간대요. 비겁하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부모한테 이유도 없는 좋은 사랑 다 받으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 이해할 줄도 모르고 그거 나눌 줄도 모르고 지가 주고 싶다고 지 원할 때 쑥 내 앞에다 내놓고 기독교 이야기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불쑥불쑥 치는 사는 것이 뭐같이 살면서 감사한 줄도 모르면서 그러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눈에 가시죠. 반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잘난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너무 잘났어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눈에 가실 거랍니다. 자꾸 내 모습이 비교되게. 나는 돈 벌려고 사는데 돈을 무슨 돌로 하라. 돈 보기를 돌같이 해. 네가 정말 그러냐 하고 돈으로 따기 때리고 싶은 사람. 쥐뿔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말도 안 해. 쥐뿔도 없는 게 돈까지 거 그건 뭐라고 이러고 살아. 밥을 막 산다. 내 앞에. 그것도 소고기 막 산다. 누구는 살 줄 몰라서 안 사냐고. 돈이 얼마나 귀중하냐고. 세상 사람들 그 돈 한 푼 때문에 얼마나 직장에서 굴욕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돈을 왜 그렇게 쓰냐고. 사람들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가 그런 형편이 돼서 돈으로 휴지 쓸 정도가 돼서 넘쳐나서 쓴다면 몰라.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지도 없는 게 오지랖은 넓어가지고 놈 도와준다고 난리고 사람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군 모르나 몰라서 삥땅 치나 학원 보내려고 삥땅 치고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뒤로 손 빼돌리면 안 된다. 나는 비리 못 지른다. 나는 동참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 누가 모르냐고. 세상 사람들 보기엔 그런 거예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서로 만당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놈의 기독교인들은 지불도 가진 게 없는 것들이 밥 산다, 뭐 돌같이 정직하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은 세상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뭐로 들리는가 하면 마치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는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만 잘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그것뿐만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마귀를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 마귀가 음녀래요.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는 남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에서 인칭대명사가 남자로 쓰이는 건 뭐가 있어요? 교회 여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만 히입니다. 히. 인칭님. 3인칭 남성대명사. 요한계시록에는 마귀가 쉬예요. 그녀예요. 그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라, 여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눈의 가시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의 첩. 이 마귀가 자기를 여자로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최초의 하와라고 생각하는 이 마귀는 보세요. 그 하나님의 성산에서 또각거리고 다니는 거. 이 여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애첩인 거죠. 왜 나를 두고 저 흙덩이 사람을 볼 거 없어. 전에 티끌이야. 피 흘려서 구원해봐. 그 같이 할 것 같아? 아니, 알바하러 갈걸? 아니, 교회 와서 잠 잘걸? 아니, 교회 와서 딴 생각하고 말씀 안 들을걸? 아니, 끝까지 하나님 된 자에서 회개하지 않고 판단하고 살걸? 감사와 눈물, 기쁨은 사라지고 없을걸? 그들이 가치를 안다고? 그러니 우리를 눈의 가시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하나님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애첩도 그리고 너도 가만히 둘 수 없다. 이게 마귀의 전쟁이에요. 이러니까요. 눈의 가시란 말이 확 와닿죠. 이러니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가 어떤 관계에서 지금 나오는 말인지 확 와닿죠. 무릇 없어. 예외가 있는 경우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박해를 받아요. 박해 안 받으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질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 박해를 받는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마귀에게, 세상에게 결론적으로 눈의 가시예요. 몹시 미워하고 싫어서 눈에 거슬리고 내 남편의 애측과 같은 존재,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상태. 잘못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과 함께 태생적으로 그렇다는 말씀과 함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어떤 박해가 있는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박병성 집사님, 예수 안에 있습니까? 최차득 장로님,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어요? 성권사님, 예수 안에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에 있고 어떻게 하면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의 의미가 뭐죠? 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은혜와 믿음 안에 있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것, 그거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경건은 뭐예요? 죄 안 짓는 거, 이런 거 또 들어가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경건은 바로 이 은혜와 믿음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이야기해요. 예수 안에서의 경건한 삶이 뭐냐 하면 이 은혜와 믿음 안에서의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자력의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걸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자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회개하고 너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회개해야 돼. 이것을 아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공격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거든. 왜 나도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거야. 니만 죄인해. 니만 지옥이 있다고 해. 그거를 모두가 지옥 간다고 말하지 마라.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법도 지키고 네가 도둑질할 때에, 네가 딴짓할 때에 나는 제대로 살려고, 양심껏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부정 탈까봐 그거 하나도 조심하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야, 우리는 죄인이야.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호소잖아요, 호소. 그러니까 미운 거야. 그래서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요, 여러분, 복음을 비겁하게 구걸함이래요. 저기요, 아이고, 우리 지나가는 아저씨 얼굴도 잘생기시고, 아유, 키도 딱 나폴레옹처럼 담대하게 작으시고, 참 좋으시네. 그렇지만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래 보세요. 죽을래? 이리 와봐. 내가 오늘, 네 한 대 때리고 가야겠다. 달려들지 않겠어요? 왜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모두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당연히 회개하고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시겠어요? 그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박해를 받을까요? 이제 드러나겠죠? 모든 미움과 대적함과 모든 악랄한 개교와 모든 공격이죠.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냐? 뭐라고 말하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인간이니까. 이러고 살면은 공격받겠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갖고 야, 가서 돈 10만 원만 가져와. 그래, 새끼, 그 참, 네 좋은 친구네. 딱 기독교 봉사해. 그래, 다음엔 더 큰 거 가져와라. 박해를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밖에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찌르는 거예요.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도 부정하고 싶던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거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미움을 받고 대적함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막 그 상처가 심하기 때문에 악랄한 개교와 공격을 가진 방법을 통해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이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경건하게 사는 자는 다 받는다. 이게 정상이다. 세상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세상 사람이 나랑 친한 척 한다면 두 가지예요. 그건 계략이죠. 아니면 내가 진짜 신앙인이 아니거나. 자, 이게 첫 번째, 누가 어떤 박해가 있는가 였고요. 이제 두 번째로 누가 박해를 받는가 살펴봅시다. 이미 앞에서 좀 다루었죠.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예요. 그 뜻은 이미 말했잖아요. 모두가 죄인이고 심판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에 있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의 행위는 자신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기에 세상에는 그것이 공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요. 첫 번째 뜻이에요.
예수 안에 경건하게. 하지만 두 번째로 경건하게라는 이 말은요, 믿음의 이 내용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삶의 행동도 포함시킨 내용이겠죠.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사랑하자. 세상도 사랑하자 하지만 사랑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랑입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이익에 따라 뭉치고, 사랑한다고 만났다가 음식 솜씨 없다고 헤어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요, 다른 사람에게 너무 잘난 사람의 모습, 얼굴이라. 나는 그 성대묘사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성대묘사 잘하는 개그맨? 지하철 막 하고, 네. 이름 모르죠? 생각이 안 나죠? 나는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은 장동건이야. 부담스러워. 왜 친구 되자고 자꾸 다가오는지, 왜 지 혼자 옷 사러 가면 되는데 날 꼭 데리고 가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그런 감정입니다. 위선자로 보이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나를 데리고 가? 누구끼리? 이정재 데리고 가, 이정재. 나 데리고 가지 말고. 왜 나를 데리고 옷을 사러 가냐고. 여자들 많은데 나를 데리고 가냐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내 앞에서 그런 위선 보이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친절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부해야 살거든요. 제가 장로님 아들을 저렇게 이 공적인 성사에서 깠잖아요. 다음 주면 저 사표 써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다음 주면 사표 써야 돼요. 장로님이 참을 것 같죠? 안 참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왜 공적으로 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얘기를 왜 공적으로 하냐고. 불러갖고, 날 불러가지고, 장로님 이렇게 해도 충분히 알아듣는데, 왜 공적으로 사람을 갖다가 망신을 주고, 드러내고. 그러면은 여기에 장로님이 그동안 깔아놓은 포석해 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이해가 되는 사람들 있거든요. 왜? 성경은 일주일에 한두 장 읽기 어려워도 TV는 마경은 매일 수시간씩 묵상하잖아. 그래서 사상과 문화와 가치관을 이미 한 개로 마귀와 네트워크 돼가지고 같이 가고 있으니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네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목사가 그래가 되겠느냐? 이제 박병성 집사님한테 가서 이제 묻는 거지. 아, 예배 시간에 유튜브로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다른 성도들 있는데 이름을 왜 불러요? 왜 대놓고 해요? 박병성 집사님이 이제 동의를 하는 거죠. 아, 맞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틀림없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달 내로 저는 사역자 알아봐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여러분, 쉬웠을 것 같죠? 야, 이 바리새인아! 쉬웠을 것 같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 오면은 화 안 낼 것 같죠? 예수님이 오시면 화 안 낼, 그게 구약 성경에 있어요. 심판날, 그 큰 날, 마지막 날. 내가 와서 너희들 좋은 이야기 할 거라고 믿질 마라. 그 날은 심판의 날인데 너희가 왜 인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느냐? 예레미야, 이사야, 전부 그 이야기예요.
네가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는 그 날이 너의 마지막 날이라 이거예요. 선지자들이 가서 수없이 너희의 죄를 지적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인본주의 포기해야 돼. 수없이 지적했는데 다 때려 죽였다. 그게 바리새인이야. 예수님이 와서 그걸 또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직이란 건 뭐예요? 요셉이가 저기서 지금 오늘 성경 한도 안 놓고 안 줘라. 오늘 훈련 열심히 했을 텐데 몸도 아까 아침에 내가 갈 때 야 요새 너 동계 훈련하기 힘들지 하고 전화를 해줬거든요. 막 목소리가 변했더라고. 그런데 저 요셉이가 지금 듣고 있어. 근데 요셉이가 저렇게 듣고 있는데 내가 요셉이에게 요셉이 졸고 있다고 가정하고 요셉이에게 요셉아 졸아도 괜찮아. 아플 땐 좀 쉬어. 대충 좀 해. 요셉이가 힘들어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요셉의 마음을 다 위로하고 다 들어주면 요셉이는 망합니다. 꺾여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직이란 건 뭐예요? 그러면 안 돼, 요셉아. 레슬링만 힘드니 이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 눈치 봐야 돼. 졸고 있는 사람 깨우면서 해야 돼. 이 삐죽이 있는 사람 다독이면서 해야 돼. 여러분, 요셉아, 다 힘들어. 안 힘든 자리가 하나도 없어. 그러나 이겨야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지. 요셉아, 비겁하지 말자. 도망가지 말자. 내가 응원할게. 힘내. 그리고 너 지금 그렇게 학교 안 가려고 그러면 그거는 나약한 거야. 이게 정지가 아닐까요? 그의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을 해주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주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제자들에게는 뭘 안 하시잖아. 맞죠? 성경이 제자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야 이러는 거 봤어요? 예수님 한마디 그런 말 하시잖아요. 오직 한 사람 베드로에게만 뭐라 하셨어요? 언제? 베드로가 주님을 죽지 않겠다고 만들 때 주여 내가 올라가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할 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러고 마치 쥐가 저거 할 처럼 기고만장할 때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니? 아유 난 베드로밖에 없어 안 이러셨다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마음을 기쁘게 안 해요. 왜? 그게 그에 대한 최선인 거야. 그래서 성전에 가서 노끈을 끄고 채찍을 만들고 짐승을 내쫓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책망하시며 이 회칠한 무덤아 이 평토장한 무덤아 너희의 속에는 썩어가 냄새나는 것 두성이로다. 왜?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게 정직이기 때문에. 왜? 그래야 그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정직이 세상에는 불편해요. 왜? 자기가 정직하게 안 살거든. 사장님, 우리 사장님, 최 사장님 최고입니다. 저 새끼 전에 언젠가는 내 칼바보 두끼 숨으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최 사장님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 아무도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가 바른 걸 바르다고 제대로 인정을 안 해줘요. 올바른 피드백을 안 해줘. 교회하고 온 따돌림을 받고 있는데 뭐다가 권사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권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권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이러고 있어. 이 권사님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정직하게 권사님 인사 안 하는 엄청 불편. 왜 그렇게 집사님은 나보고 그렇게 불편해요? 권사님 모습 안 보이세요? 권사님 그렇게 행하시잖아요.
제가 굳이 권사님한테 인사해야 됩니까? 미움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만 누군가는 올바른 거울에서 비춰줘요. 사람은 사람이 거울이잖아. 비춰줘야 돼.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정말 잘했다. 내가 밥 사줄게. 잘했을 때 밥을 칭찬을 하고 잘못했을 때 칭찬을 안 해야지. 책망은 안 할지라도 그건 옳다라고 말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바로 피드백을 줘야 그걸 보면서 이건 틀렸구나. 이건 맞구나. 얘가 살아가지. 짐승도 사냥에 실패하는 이유를 그렇게 배우는데 사람이 저게 좋아. 이건 정직이 아니고 마귀의 갈라진 뱀의 혓바닥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를 따라 어디든지 가.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그래도 가겠나이다. 공중의 새는 깃들 곳이 있고 뭐도 하지만 인자는 그렇지 못한다. 받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직함, 아부하지 않음, 다 없으면 없는데 좀 있는 척 꾸미라고. 그런데 안 꾸미잖아요. 가난하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빨아쓰고 좋은 메이커로 저거 하지 않고 자기를 포장하지 않고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불편해. 화장한 나만 뭐가 되겠어요? 창녀된 기분이지. 나 거짓말, 나는 인간이 좀 덜 됐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안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지, 모른 척하고 이렇게 다 살아가는데, 우리 물론 모른 척도 필요해요. 하지만 적어도 꾸미는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꾸미고 나를 꾸미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아부하지 않음, 꾸미지 않음, 정직함, 사랑, 친절을 모두가 눈에 가시오.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 모두가 미울 수밖에 없어요. 저거로 그를 구원하려면 우리가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꾸미지 않아야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내가 피드백을 해줘야 자기가 옳게 가는지 틀리는지를 정직한 나를 통해 비추어 알 수가 있지. 아부하지 않아야 자기가 진정한 사랑할 기회가 생기지.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것에 이런 사람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박 지사님 오셨어요. 장로님, 그래가 우리 장로님 최고라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마귀에 갈라진 혓바닥입니다. 뭐가 좋습니까? 사람을 칭찬해서 뭐가 나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내용이 이후 3장 마지막 절까지 나와요. 그건 다음 주에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결론을 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까지 결론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박해가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박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요, 그냥 저 선배가 나를 싫어하는 거야. 괜히 눈에 가시로 여기는 거야.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친구들이 모함하고 이상하게 미워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내 운명을 꼬이게 만들려고, 나를 유혹해서 다른 길을 잘못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개교와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운명입니다. 우리 주님도 박해를 받으셨고 이제 우리도 박해를 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박해가 멸망이 아니라 축복의 구원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박해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오늘 우리의 박해는 멸망당하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하는. 그러므로 요셉아, 네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지. 우리 지지난주 금요 기도할 때 내 생각이 나. 동계훈련 잘하게 해달라고.
목사님 그거 안 입고 기도하고 있다. 근데 너 그 의미 아니? 그런 동계훈련 잘하게 해달라고가 동계훈련에 그걸 안 하게 해달라고가 아니잖아. 무슨 말이야? 들어가면은 부딪히고 타고 웨이트 한데 오늘 웨이트 한다 그랬지. 몸이 근육이 찢어지는 그거 더 찢어지더라도 더 큰 근육이 생기겠지. 그렇지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거 달라고 하는 거잖아. 고난을 안 겪게가 아니라 고난을 잘 이겨내게 달라. 그게 우리의 기도야. 우리는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돼. 박해를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돼. 힘듦을 안 겪으려고 하면 돼. 그런 사람은 망해. 힘 안 들고 살려는 사람들은 지하철역에 가봐 많아. 대구역에 가봐 많아. 수많은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그렇게 살고 있단다. 그렇게 안 사람들은 오늘도 직장에서 서럽고 고통당하고 참고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살고 있단다. 그걸 더 잘 참아내고 어렸을 때 열심히 그걸 참아낸 사람들이 기회를 잡는 거야. 그걸 못 참아냈던 사람들이 기회를 뺏기고 뒤에 더 고생하는 거야. 그래 너희들에게 지금 하루가 미래의 20년, 30년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어른들이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거야. 잘 이겨내라. 도망치지 마라. 극복해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경건하게 살며 기꺼이 박해를 받자가 제목이에요. 이거 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랬을 것 같으면 주님이 죽을 필요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데스티니, 운명. 할렐루야. 서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없는가 놀라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내가 기도를 덜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기도해도 고난은 있어요.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와요. 대신에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요 바로 앞절이잖아요. 몇 절요? 우리가 어제 12절이잖아요. 바로 앞에 읽었던 11절.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이기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 몇 문제 풀기 위해서 좋은 형 슬퍼하지 마세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문제 푸는 거 다 힘들어요. 가르쳐주는 규민의 형도 힘들어요. 하지만 그거 이겨내는 거예요.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나만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겨낼 때 내가 성장하는 거. 그 포기하면 저 거리의 아저씨 되는 거예요. 그거 극복하면 저 사무실의 아저씨 되는 거예요. 그 포기하면은 옛날에 운동을 했으나 몸 다쳐서 내 평생에 운동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거 성공하면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강연을 다니면서 학교의 교수가 돼서 사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러할진데 영의 일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하게 살면서 그것 때문에 오는 박해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 일도 이겨내야 되지만 이 영적인 박해 이겨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 488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